제2의 묵상 노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생활 속에서 겪는 인생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들을 성경을 근거로 풀어보고 격려하는 채널입니다. 방송에 쓰인 원고는 제2의 묵상 노트의 순수 창작물이며 에세이 형식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삶에 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 네가 풀리지 않는 이유. 죽을 힘을 다해도 안 풀리는 이유에 대해 묵상해 본다. 첫째, 내 길이 아닌 경우이다. 자동차를 사면 해당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북이 있다. 모델명과 생산년도, 타입에 따라 쓰임 파트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 자동차 내부 구조 등에 관한 상세 정보가 있지만 귀찮아서 읽지 않고 있다가 차에 문제가 생길 때라야 관심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구별된 매뉴얼이 있다. 생물학적 구성요소인 DNA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저마다 다른 체질, 성격, 재능, 생김새, 지능, 지문을 선물로 주어서 개인만의 독특한 고유한 암호화된 코드를 몸에 지니고 태어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나 만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코드와 맞지 않을 때 에러가 있을 수 있다. 성경에 길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잠언 14장 8절은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람의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2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바른 것 같아도 그게 나의 타고난 소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과가 좋을 수 없다. 따라서 길을 알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암호를 읽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조물주 대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께 먼저 물어야 한다. 안 풀리는 이유 두 번째는 조급함과 무지함이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빠른 자는 그릇 하느니라. 잠언 19장 8절 말씀이다. 잘못된 결정과 성급함의 실수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대가는 무겁다.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 집이나 차 같은 고가의 자산을 구입할 때, 직업이나 결혼과 같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성급한 판단과 행동에 앞서 충분히 검토하고 관찰하고 생각하며 공부해야 한다. 세 번째, 지혜의 부족이다. 오랜 세월 친분을 친밀히 유지하고 하나의 기업을 지켜왔다는 것은 위기 때마다 문제 해결을 잘 해왔다는 뜻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지키고 키우려면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지혜이다. 네 번째, 맺힌 것을 풀어야 한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 왕 때 3년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 때문이라고 하자 기브온 사람을 불러 어떻게 속죄할 것인지 물어보자 사울의 집의 사람 7명을 주면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하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들을 내어주어 목매달아 죽게 했다. 그런 후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기근에서 벗어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다. 여기서 무엇이든지에 주목해보라. 청산해야 될 생활이나 관계가 있는지, 감정적으로 풀어야 할 것들이 있는지, 보상해야 할 일이 있는지, 혹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만이 알 것이다. 5번째, 인격적인 내면의 성숙이 안 되면 힘들다. 태아기 때부터 유아, 유년,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발달 과정이 있고 경험들이 있고 이를 통해 나이만큼 성장해야 하는데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소홀히 하여 건너뛰면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도 어렵다. 내면의 나이는 10대인데 어른의 세계에서 그들을 상대하여 살아가려니 몇 배로 힘들고 안 맞는 신을 신은 것처럼 편하지 않다. 아이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다. 아이는 성장해야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맞서림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내면의 성장이 멈춘 아이는 냉혹한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낼 만큼 강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하다. 6번째, 씻겨지지 않은 조상의 죄 때문이다. 나의 식구들은 조상은 선한 사람들일 거라고 누구나 믿는다. 그러나 당신이 태어나기 전 당신 가문에 어떠한 흑 역사가 있었는지는 주님만 안다. 친한 지인분 중 기도를 깊이 하시는 권사님이 사이는 믿음도 남달라 2, 3년에 한 번씩 자비로 해외 선교를 나갈 정도로 신실하고 인품도 좋으며 지혜와 학식도 있는 데다 훌륭한 교육을 받아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그분은 투자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족족 재산이 놀라운 속도로 없어지는 불운의 마이너스의 손이다. 권사님은 이 일에 대해 깊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위의 조상 중에 약자를 착취하여 재물을 모은 분이 있다고 알려주셨다. 권사님은 이를 사위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인사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이다. 죄는 용서하되 육이 뿌려놓은 열매는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아담의 죄로 인해 후세대까지 육의 고통이 계속되는 것처럼 죄의 열매는 그 세대에 거두지 않으면 그 후손에게로 상속될 수 있다. 히스기야 왕의 경솔함으로 훗날 바벨론에 의해 왕궁의 재산이 몰수되고 아들 중 하나는 그 나라의 황궁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우리아의 일로 아들에게 쫓기고 아들은 첩과 동침하며 이복 남매 간의 근친 관계로 아들을 잃는 등 참혹한 고통을 겪는다. 7번째, 입술로 내뱉은 부정적인 말은 저주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좋은 날 보려거든
혀를 조심하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두려운 말씀이 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던 광야 30년 생활 가운데 불평하며 원망했던 사람들은 새 땅을 가보지 못한 채 죽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말로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누린다. 사람의 소리에 에너지 파장이 있어서 습관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면 우주가 반응하고 말대로 된다. 기껏 고생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실패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이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목적을 이루기까지 이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믿어드리자. 수없이 위험한 순간과 악재가 있고 막힘과 회방이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빛이 되신다. 2023년 3월 3일 제2의 묵상 노트로부터